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먼저 읽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올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 안에는 거짓이 없는 선에 속한 그 사랑이 샘솟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인 성도 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닮은 가족애와 같은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필레오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사랑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판단을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즉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늘 가족 공동체라고 정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전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이자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 때 얻는 우리의 신분들 있잖아요. 우리의 신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 아니면 다른 성도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평가도요,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 모두가 하늘 가족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만큼은 전부가 다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교회 안의 모든 성도 간의 형제 자매됨이 우리의 뜻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 모두가 다 동등하고 평등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형제 자매됨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뜻과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자매인 것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요,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서 구별된 하늘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12절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미 읽었지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대랑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대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흐름을 보시면 21절을 마지막에 나온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거의 모든 내용이 뭐로 되어 있냐면 대인관계에 관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은사로 섬기는 것도 대인관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도 대인관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인 1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1절까지 나오는 모든 것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마시게 하라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대인관계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 내며 그렇게 살아내는 것,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 모든 것은 어디서 풀어내야 될 말씀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와 너 사이의 관계 안에서 풀어내야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인관계라는 것은 성도의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요, 이 대인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뭐라고 물었냐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그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 관계 회복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요, 이 대인관계가 이것만큼 힘든 게 없다라는 걸 우린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부터가 선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실족해가지고 저랑 관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 뜻과 다른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부딪힐 때가 참 많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세상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세상 존경하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대하는 직업들이에요. 특히 감정 노동자들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를, 그 분노를 어떻게 참고 인내하면서 그 맡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계신지 정말 대단하다. 사실 뉴스들을 보면 그런 감정 노동자들이 결국엔 자기의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어떤 일들을 하는 것도 많이 종종 듣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도 간의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그저 참고 인내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얘기하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대인관계의 방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참고 인내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용서하고, 아니 그것도 뿐만 나아가서 축복까지 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명령인 것처럼 들립니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이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우리 인간들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이 말씀을 순종해 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뿐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는 자는 듯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렇게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손양한 목사님 아시죠? 손양한 목사님께서 6.25 때 자기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라는 그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가 사형당하지 않도록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결국엔 그 살인자를 풀려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손양한 목사님은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손양한 목사님께서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를 양아들로 삼은 이유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제가 언젠가 그 따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아버님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를 용서하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고 스데반 집사가 하셨고 손양한 목사님도 하신 일이라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은 오늘도 우리도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죠. 그죠? 로마 교회에 전해진 편지니까요. 그러나 여기에 너희는 결국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너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서는 너희 성도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너희는 이라고 나오면서 너희 성도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너희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 너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이기에 축복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원수 갚는 것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까요?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 먼저는 성도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제자인데요, 그 제자됨을 확인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어디 안에서요? 사랑과의 관계 안에서 확인되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감당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제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또 함께 즐거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 주셨습니다.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원수된 우리를 그냥 저주하고 원수된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거부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원수를 갚아버리셨다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아무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원수 갚음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을 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원수이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친히 십자가, 그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가 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모든 이들의 악한 행동이나 그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탕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10,0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요. 임금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결국 그 임금님에게 탕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나아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동료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탕감해 주지 않아요. 그를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마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데나리온으로 비교를 하자면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임금님한테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동료인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않고 탕감해 주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래서 그 결론으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35절,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반 달란트 같은 그런 죄를 용서받은 사람임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8절, 오늘 로마서 1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에요. 할 수 있거든. 그렇다면 할 만한 것만 해야 되는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왜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없냐면, 우리는 화목하고 싶은데 내가 화목을 청했는데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화목하기를 원해서 그 사람에게 화목하자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악해서, 그 사람이 거부해서 우리는 서로 화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의 화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화목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내가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 뭐 해야 된다고요? 누구라도 화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줘야 됩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사람입니다를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소명인 것입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과 행동과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을 사람이지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어떤 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것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 위치에 있는 거 아닌데요 라고 한다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군가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 그 원수 갚는 사람이라면, 저는 나에게 원수 같은 행동을 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려주신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결정이 뭐예요?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로서는 그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저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 원수에게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왜 이 원수를 지금도 용납하고 계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그 방식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나라도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지 심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판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낮은 제 처하며 사람들과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죄값을 탕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성도인 것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요. 자,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 마음이래요. 뭘 주길 원하신다고요? 평안을 주길 원하신다고 합니다. 예, 결국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삶, 사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도요, 결국에는 뭐가 된다고요? 재앙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뭘 나타내길 원하신다고요? 평안을 위해서 그 평안함을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어진 때, 주어진 환경이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 핍박을 받거나 때로는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 평안일까? 이런 의심이 생겨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평안이라는 아예 생각도 되지 않고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 너희를 향한 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의 결국은 뭐가 되게 만드신다고요? 평안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이미 로마서 8장에서요 한번 확인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것이 악한 일이든 그것이 선한 일이든 그게 우리 가운데 좋지 않은 일이든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든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만들어 주신다고요? 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위기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의 위기 가운데 제가 생각나는 것, 어떤 것이 있냐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난 갔을 때, 도망갔을 때가 정말 위험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다윗의 생애를 읽으면서 왜 그랬냐면, 그때는요 다윗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뭔가를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블레셋으로 갔거든요. 자,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원래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블레셋 땅으로 내가 피하여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다윗의 본래 우리가 아는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판단한 다윗의 결과,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이 결과가 어땠냐면 그토록 바라던 다윗의 뜻이 그대로 이 생각대로 이루어졌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다시는 사울이 그를 찾지 않았다고,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울에게 쫓기던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에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쫓겨다녔거든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멈춰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고 다니던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일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했을 때 바로 응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때로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세상이 어떤 추구하는 방식대로 행동하는 것도 필요하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았을 때 이 결정은 그리 좋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노력함이 좀 바뀌었어요. 누구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을까요? 블레셋의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심지어는 어떤 짓까지 합니까? 미친 채까지 하고 있어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블레셋 안에서 이제 안전할 것이라고, 이제 그곳에서는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블레셋 땅 안에 그의 처자식과 다윗을 따르던 모든 처자식들까지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빼앗겨 버립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돌에 쳐맞아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사무엘상 30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것을 만났을 때 생각난 게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이전에 자기가 잃어버렸던, 자기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들어갔었을 때 그 이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다시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당면한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말렉을 진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빼앗겨든 모든 처자식들이 다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의지하기만 하면 비록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필요하다면 원수까지도 갚아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박해당할 때 저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악으로 갚지 않아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도 친히 갚지 않아야 합니다. 심지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실 것을 주기까지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자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린 그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악에게 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악한 것에 빠져 살아가기를, 악한 것 그 어느 것이라도 붙드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악한 일을 당하더라도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21절에 나온 말씀 보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죠. 자, 헬라어 원문은 어떤 의미냐면 이 지지 말고와 이기라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동사예요. 뭐냐면 정복당하지 말라예요. 정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정복해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내 인생은,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내가 원하는 그 선으로 악을 정복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으로 감당하는 그 악을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끝까지 선 붙드는 거, 그거 하나만 감당해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를 먹이고 원수에게 마실 것을 줄 때마다 사실상 어떤 의미가 됩니까? 선으로 악을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빗대어 이야기하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때에 마귀의 일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사단을 정복하고 승리를 얻게 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원수에게 원수 갚지 말고 도리어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겨 주십시오. 이러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정복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합력하여 선이 되고 평안이 되도록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원수 갚는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고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철이 든 자녀의 모습이죠. 그죠? 아, 너 이제 좀 철 좀 들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전부 다 잘잘못을 따져서 심판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해를 비춰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탕자의 아버지의 심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가? 탕자의 큰형과 같은 마음을 가져요. 저 인간 잘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왜 저 인간을 용납합니까? 나에게 뭘 해주셨다고, 나에겐 뭘 해주셨다고, 나도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나에겐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왜 저 원수는 용납하시는 겁니까? 이게 큰형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그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돌아보고 밖에 나가서 돌아오나 돌아오지 않나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인관계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박해하는 자도 축복하고 원수도 용납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복된 인생,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오늘 이게 우리의 심정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두 섬김이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우리의 삶에 주의 흔적이 남게 하여 나의 주시옵소서.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그 흔적이라는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그런 삶을 사는 이들 세상에서 조롱할 수 있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예,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랑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사람에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잘 되지 않고 또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흔적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후렴만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어떤 사람에게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저 희생당하더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하는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에 그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주의 되겠습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것입니다. 내 생명 내 마음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수 사랑하기가, 아니 나를 핍박하는 사람 사랑하기가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나인 줄 알아서, 내가 하나님 나를 죽이지 못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여전히 그 감격을 하나님 언젠가 어디선가 잊어버려서 하나님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탕자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나도 그런 삶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아낼 때 그게 십자가의 길이 되었든 순교가 필요한 일이 되었든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들로 부르셨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참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며 하나님, 우리는 빛을 탕감받은 자이며 우리는 심판자가 아닌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소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뜻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것이 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일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는 화목케 하는 소명을 가진 자이며 하나님의 빛, 죄의 탕감을 받은 자들이며 심판할 수 없는 심판받을 만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로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원수 갚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고 그 원수의 줄인 것을 먹이고 마시울 수 있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아무리 좁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그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아가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2단계가 내일까지 일단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내일 또 그 이후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결정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예배의 상황을 알려드리겠지만, 예, 2단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현행대로 계속 진행이 되고요. 그러나 만약에 2.5단계로 올라가게 된다면 비대면 예배로 돌이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문자로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표 이제 다 읽으신 분들 지난주까지 제출해 달라 부탁드렸는데요. 혹시나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 지금 상을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20년 이 12월을 사랑의 달로 정했어요. 우리 11월은 감사의 달로 정해서 우리 감사 노트 쓰는 거 했잖아요. 근데 이번 달은 사랑의 달로 정해서, 혹시나 올라오실 때 포스터 보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강성교회가 그동안 사랑 나누는 걸 그래도 열심히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사랑 나눔을 저희 교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좀 결단하셔서 각 가정 차원에서 사랑 나눔을 좀 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동사무소에서요 50분의 이제 좀 이렇게 사랑을 나눠야 될 대상자들을 좀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분들의 명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 남녀 노소 불문입니다. 그래서 받아서 독거노인들이시나 아니면 이제 소년 소녀 가장들 이렇게 해서 명단을 받았고, 또 저희 교회 성도님이 하시는 노인복지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복지센터에서 30명, 그리고 이제 반찬 나누기를 하고 있는 또 어르신들께 하고 있는 분에게 20분 해가지고 전체 100명의 사람들께 우리가 사랑을 좀 나누고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100개의 박스를 준비해 놓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근데 그 박스 안에는 일단 2만 원 상당의 생필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를 다 포장하지 않고 개봉하고 그냥 그 생필품이 들어 있는 상태로 신청하시는 분에게, 우리 가정이 좀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시는 그 가정에게 그 박스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박스를 받으시면 이 선물을 받을 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는 얼마인지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분을 대상으로 우리 가정에서 준비하는 선물을 거기에 함께 담아서 포장을 해서 다시 교회로 가져와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조그만 선물이 있지만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하셔가지고 그 선물 박스에 담아주셔서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교회로 다시 가져와 주시면, 근데 그 가져오는 날짜를 25일 크리스마스 때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한데 모아서 동사무소와 또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를 신청받는 건요 다음 주부터 신청받겠습니다. 13일하고 20일 주일에 저희 교회 오시면 1층에 아마 그 신청 박스가 이렇게 한 100개가 이제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각 가정에서 100명 선착순입니다. 그러니까 100가정 선착순이니까요. 여러분 오셔서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그래가지고 100분이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있잖아요. 그걸 우리도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 주부터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저도 우리 가정도 그 어떤 한 분을 좀 섬기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 그런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따뜻한 사랑이 우리 강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부터예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오늘도 죄송하지만 부탁드리지만 우리 잔실에서 이렇게 교제 나누는 건 조금 지양해 주시고요. 혹시나 교제하고 싶으시면 교회 바깥에 나가셔서 그렇게 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몸으로서 생명을 전하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품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형제 교회를 세우는 섬김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세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